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함께 살잖아요. 저희 집에 자녀가 셋이 있어요. 부모가 그 자녀를 대할 때에 100% 똑같이 공평합니까? 아니면 조금 더 마음 가는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지 않겠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마음이 더 가는 자녀가 있어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죠.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100%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불완전함이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100% 공평하지는 않지만 어떤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느냐, 사실 그 기준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건강한 자녀가 있고 연약한 자녀가 있어요. 그럼 어떤 자녀에게 마음이 더 쓰여요? 연약한 자녀에게 마음이 더 쓰이죠. 고3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고 이제 중학생 탱자탱자 노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럼 어떤 자녀에게 더 신경이 쓰여요? 수능을 앞둔 자녀가 더 신경이 쓰이죠. 이미 좋은 직장에 들어간 자녀가 있고 그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럼 어떤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요? 아이고, 너는 직장도 못 얻고, 아이고, 너는 꼴배 싫어, 너는 보기로 싫어. 그리고 아이고, 직장 들어간 자녀, 이렇게 마음 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직장 들어간 자녀, 너는 됐고, 근데 어떻게든 직장 들어가야 될 텐데 하는 마음에 기도라도 한 자리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떤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고 신경이 더 쓰이게 되고 더 배려하게 되고 그런 때는 그 자녀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죠. 그 자녀에 대한 어떤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기준인 거죠. 긍휼한 마음으로 더 신경 써주고 긍휼한 마음이 갈 때에 더 기도해주고 또 긍휼한 마음이 갈 때 더 챙겨주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도인 거죠. 기준인 거죠. 교회 공동체는 일종의 가족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죠. 물론 교회에는 직분이 있고 질서가 있죠. 그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직분을 주시고 교회의 질서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 직분을 존중하는 거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면서 교회의 질서와 직분을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근본적으로 교회는 이제 가족 공동체죠. 예수님이 사역 중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족처럼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가족 안에도 일종의 차별이 존재하죠. 부정적 의미의 차별이 아니라 더 마음 가고 더 신경 쓰이고 더 챙겨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가족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종류의 차별이 존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도 차별이 존재하는 거죠. 교회 내에도 100% 공평할 수는 없는 거죠. 문제는 뭐가 중요하다? 그 차별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무엇을 기준으로 더 신경 쓰고 무엇을 기준으로 더 챙기느냐, 그 기준이 중요한 거죠. 100% 공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예의 범절이라는 것이 있죠. 어느 사회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가 형성해 놓은 관습과 같은 예절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거죠. 가령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 있으면 자리에 앉을 때에 그 어른이 자리에 앉기 전에는 나머지 사람들이 서서 기다리죠. 그래서 어른이 앉고 나면 나머지 사람이 같이 앉고, 식사를 할 때도 어른이 먼저 식사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럼 먼저 앉는 거, 먼저 먹는 거 뭔 상관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존중을 표현하는 예의 범절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유대 사회에도 그런 관습이 있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석이라는 데에 존중받아야 될 대상들을 그 상석에 앉히는 거죠. 주로 이제 랍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상석에 앉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함께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내 자리가 어디냐, 이걸 신경을 많이 썼다고 그래요. 내가 상석에 앉을 수 있는 자리면 그러면 이제 그 잔치에 기쁨으로 가는데, 내가 제일 말단이야, 그러면 이제 가기를 꺼려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내 자리가 어디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런 이제 유대교의 관습이 교회 안에 남아 있는 것. 존중받아야 할 대상을 상석으로 모시는 거죠.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가장 높으신 분을 상석에 앉히잖아요. 그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온탁이거든요. 온탁은 상석이 없이 이제 다 둥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온탁에도 상석이 있어요. 그거 알아요? 온탁에도. 우리가 중국집 가면 온탁 테이블 있잖아요. 온탁 테이블 동그랗게 앉잖아요. 그 상석이 어딘지 알아요? 동그란데 상석이 어디 있어? 상석이. 어디가 상석인지 알아요? 출입문을 마주보는 자리가 상석이에요. 온탁이라도. 탁 출입문과 정면으로 있는 것이 상석. 그 다음 사람이 그 상석에 앉는 오른쪽, 왼쪽 이렇게 앉아 나가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는 거죠. 이제 유대사회는 유대사회 나름대로의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더 존중하고 더 신경 쓰고 더 배려하고,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지금 야고보서를 받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 교회의 기준이 뭐였냐? 겉으로 드러나는 부유함에 있었다 하는 거죠. 부자는 상석, 가난한 자는 이제 안 챙겨, 이제 이런 게 존재한 거죠. 사람들을 예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준이 문제인 거죠. 존경받아야 할 자들은 존경받아야 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분명히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존경해야 될 교회의 질서가 있는 거죠. 상대에게 존중을 표현해야 될 예의 범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기준이. 2절에요.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동시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옷이 화려한 부자와 옷이 남루한 가난한 사람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왔더니 부자를 보고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면서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하고 상석으로 안내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서 있든지, 앉으란 말도 안 해요. 거기에 서 있든지 앉으란 말도 안 해요. 내 발밑에 앉든지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자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여기에 앉으세요. 가난한 사람 서 있든지 앉든지 뭐 당신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기준이 재물이 되었다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그 교회 당장 안 갈 겁니다. 요즘에 자기가 그 교회 갔더니 부자들은 막 챙기고 자기는 안 챙겨요. 그러면 그 교회 안 가죠. 그 교회 난리 나죠. 지금의 시대는 사람들이 평등을 추구하는 시대니까 그랬다가는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당대에는요, 계급이 존재했고 신분제도가 있던 시대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러했어요. 부자들은 그렇게 존중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존중받지 못하는, 부자라는 것은 소유만 많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권세도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어딜 가든지 존중을 받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시대인 거죠. 여기 가도 그렇고 저기 가도 그렇고 여기가 어딜 가든지 그런 문화가 존재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어차피 뭐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다 그 말이죠. 5절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했다 그 말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보다 더 선하다, 더 낫다, 더 우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했는데 왜 너희는 가난한 자를 택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존중했는데 왜 너희들은 존중하지 않느냐? 왜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서 하나님 방식은 따르지 않느냐? 그런 의미예요.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될 텐데 왜 너희는 세상 기준이 되어서 세상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냐 하는 거죠. 또한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 교회에서는 재물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 존중받아야 된다. 그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권세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존중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해요. 야, 부자가 너희들한테 뭐 해줬냐? 부자는 너희들을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7절에는요.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 그것을 비방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것들. 당대 사회에서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은 다 권력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예수 믿는 너희들을 우습게 알고 크리스찬이라는 거 우습게 알고 조롱하고 핍박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부유한 자가 오면 다 대우한다는 거예요. 왜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했을까요? 그들에게서 얻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자세. 거기에서부터 세상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8절에요. 만일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면 잘하는 것이다. 뭐예요? 교회에서 사람을 대하는 기준은 사랑이어야 한다 하는 거죠. 사랑이 기준이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소유로 기준을 삼고 차별하고 있다. 차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소유를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건 범죄한 것이다 하는 거죠. 보세요. 부모가 어떤 자녀에게 더 마음 갈 때가 있어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첫째에게 마음이 더 가고 어쩔 때는 둘째에게 마음이 더 가고 어쩔 때는 셋째가 더 신경 쓰이고 그럴 때 있잖아요. 항상 1년 365일 똑같이 마음을 공평하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첫째가 좀 짜놨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첫째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가 나오고 어쩔 때는 둘째가 더 짜놨고 하나님 둘째 좀 챙겨주세요 하고 이제 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때의 기준은 뭐예요? 긍휼한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고 어떤 사람에게 더 신경이 쓰이고 어떤 사람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사람을 때로 더 챙겨서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하고 하는 그 기준이 뭐여야 된다? 사랑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사랑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더 챙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정적 의미에서 차별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사랑이라고 그러죠. 부모가 어쩔 때는 첫째를 더 챙기고 어떨 때는 둘째를 더 챙기면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지 차별이라고 하지는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교회는 그것이 존재하는 거죠. 한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열등감을 갖기가 쉽고 부유한 사람은 이 쓸데없는 자존심이 셀 때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부자라고 힘들 때 없어요? 부자도 힘들 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자도 힘들 때 있어요.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시겠어요? 부자도 힘들 때 있어요.
그러면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더 챙겨야 될 때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기준이 그런 소유로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가 소유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것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 챙겨야 되는 그런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과 사랑을 더 베푸는 건데 내 스스로가 부자니까 더 챙기는구만. 저 사람 어쩌니까 더 챙기는구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가 쉽다는 거죠. 어떨 때는 첫째를 챙겨야 되고 어쩔 때는 둘째를 챙겨야 되고 어쩔 때는 셋째를 챙겨야 되는데 무슨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내 마음의 기준이 소유가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을 그런 관점에서 보고 부자니까 더 챙기는구만. 어쩐 사람이니까 더 챙기는구만.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안 챙겨주나? 그러면 다 나를 차별되고 하는 것 같아요. 나도 누군가를 챙기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존귀한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대할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존중하고 더 챙기고 더 기도해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